욥은 개인적인 삶이나 사회적인 삶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 흠잡을 것이 없을 정도로 올바르게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종교적인 삶에 있어서도 결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허물이 없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첫째로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24절 이하에 욥은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금이나 은에다가 소망을 두지 않았고 은금을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았고 욥은 자기에게 있던 그 많은 재물을 우상처럼 섬기거나 그 재물에 집착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친구들에게 단정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욥의 고난이 숨겨진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었다라고 줄곧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욥이 많은 재물을 모으면서 그 재물을 모으는 과정 중에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홀대를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고 착취했다. 그래서 네가 우리들에게는 거룩한 척하지만 너는 그런 많은 부를 모으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벌을 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네가 이런 엄청난 시련을 당했다라고 줄곧 그렇게 욥의 재물 많음을 그렇게 죄의 벌의 원인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욥이 부자가 된 것은, 재물이 많게 된 것은 욥이 그 과정 속에서 재물을 얻는 과정 속에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셔서 그렇게 부자가 되었다고 1장 10절에 사탄의 입을 통해서 확인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욥이 부자가 된 결정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된 것이고, 그리고 부자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 욥이 부정한 방법으로 착취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그 죄악된 모습으로 부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욥은 부자가 되면 될수록, 부유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재물로 인해서 연약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 그리고 자기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대문을 열어놓고 창고문을 열어놓고 나누어 주었다라고까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처럼 한 달에 1,000원 내놓고 나 기부하고 있다 말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자기의 창고문을 활짝 열어놓고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다 내어주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구들의 말과는 전혀 다른 반대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욥은 물질에 대한 어떤 그런 관념들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재물을 많이 얻게 되어졌고 부자로서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나에게 재난이 닥쳐서 하나님이 이 모든 재물들을 다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사라졌을지라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1장 21절의 고백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재물을 의지한다거나 재물이 자기의 그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긴 적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돈을,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시대를 가리켜서 맘모니즘 그러잖아요. 돈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 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은 돈을 얻기 위하여 주일도, 물론 어쩔 수 없이 직장에 나가야 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주일도 제껴가면서 논으로 밭으로 일터로 뛰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내 인생에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가는 것, 그것은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절대로 하나님을
돈보다 더 섬기지 않았다. 나는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지 않았다. 분명하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랬습니다. 없어질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즐겁게 해 주시려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항상 풍족하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내 인생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그렇게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욥이 재물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런 마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되어질 수 있다고 하면 무엇을 잃어도 우리는 그렇게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장희선 집사님이 담낭암으로 지금 서울에 올라가 계십니다. 물론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본인이 절대로 교인들에게 알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어제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집사님 그래도 교인들에게 알리셔야죠. 그랬더니 굳이 알리시지 말라고 계속 그랬는데 그래도 알려서 기도하고 같이 그렇게 하셔야죠. 그랬더니 그러면 목사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또 주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분이 이제 뭐 어느 정도 상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암이 걸린 그 담낭암에 걸린 사람들은 말기 증상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이제 장기에 그냥 번져가지고 나타나는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도 다른 데에는 전혀 전이가 안 돼 있고 그 담낭에만 이제 다 이렇게 돼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분이 이제 그럽니다. 목사님 저 전혀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남들은 담낭암이라 그러면 이제 다 죽었구나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뭐 전혀 걱정도 되지도 않고 염려도 되지도 않습니다. 목사님 그냥 기도만 해 주십시오. 별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저 감기 걸린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사나 죽으나 뭐 하나님의 것인데 그게 뭐 걱정이 됩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오히려 그러더라고요. 저는 어제 집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참 마음이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참 흐뭇했습니다. 남들은 그 담낭암이 걸리면 이제 죽었다 얼마 못 산다라고 말하지만 본인은 걱정 없습니다. 그저 감기 걸린 것처럼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진실하게 믿는다고 하면 내 몸도 욥과 같이 다 가져가셨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욥의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주셨지만 또 다 가져가시기도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 찬송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집사님이 입원하셔서 주중에 이제 수술할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 달라고 하나님이 이번에 깨끗하게 치료하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재물이 많았지만 그 재물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교만해지지 않았고 없는 자를 괄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하는 선한 일에 잘 활용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둘째로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26절 이하에 보면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미신을 멀리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27절에 내 마음에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태양신 숭배의 한 형식인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태양신을 숭배할 때 먼저 자기 손을 입에다 이렇게 딱 댄 후에 이제 태양을 향해서 막 손을 흔듭니다. 이게 그 당시에 태양신을 숭배하던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행위입니다. 당시에 이런 우상 숭배는 욥이 거주하던 이방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해졌던 그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주변의 모든 환경과 상황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우상으로 인한 죄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절대로 그런 행위에 빠지지 않았다. 나는 이럴 성신을 섬기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했고 잘못을 범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내가 만약에 그런 일월 성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하면 하나님께 아뢰므로 내가 숨기지 않고 28절에 보면 이런 우상을 섬겼다고 하면 하나님의 재판에 회부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을 죄악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너무나 일상생활처럼 자연스럽게 우상을 숭배했지만 자기 자신만큼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자로 알고 섬긴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도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9절 말씀에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 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고 하나님만 모든 피조물들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신앙인으로서 우상 숭배를 멀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일에 그는 앞장섰습니다. 우리는 과연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과연 나의 생활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온갖 세상 것들을 모두 제거하는 절제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외에는 내가 절대 다른 것에 시선 두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